아멘.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청소년부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고 멸망이 되는데 그 전에 AD 64년에서 68년경에 쓰여졌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건 쉽지 않은데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강력하게 점점 더 심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더 그 박해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도록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을 향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중에 이제 짤막한 한 구절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 안에서 뭘 하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모이기를 힘써라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요즘 어때요? 모이기 힘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 요즘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모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모이는 것이 마지막 때에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사단도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활동하는 사단이 마지막 때까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에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한다는 겁니까?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강력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더 강력하게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역사하는 것은 뭘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역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 안에서 모이는 걸 폐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모이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모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말해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든 모이는 것을 귀찮게 하고 모이는 것을 싫어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 잘 모였어, 안 모였어요? 아유, 부흥회 하면 막 새벽 집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낮 집회 했어요, 안 했어요? 밤 집회 했어요, 안 했어요? 밤만 했습니까? 막 철야하고 막, 그죠? 요즘 어때요? 부흥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해도 잘 안 모이고, 그죠?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하면 모이지 못하게 할까? 여기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 그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이렇게 권면해요. 이거를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번역해요. 공동 번역은 또 어떻게 번역하는 겁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이십시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얼마나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히브리 기사는 왜 그토록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성도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힘쓰라,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모이는 것을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모이면 영적으로 힘이 세진다는 거, 안 세진다는 거예요? 세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하고는 다르게 주 안에서 같이 모이기를 힘쓸 때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사단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거에, 유리한 거에 싸우기에 불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격해가지고 못 모이도록, 그걸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다. 이를테면 주 안에서 모일 때 하나님은 그 모인 곳에 반드시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밖에 나가시면 올해는 장미가 좀 늦게 폈어요. 보통 5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예쁘게 장미가 여기도 피고 밖에도 피는데 올해는 5월 말, 지금 이제 좀 장미가 이렇게 폈는데요. 장미 꽃 한 송이가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자세히 보세요. 장미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보고 전혀 이쁘다라는 마음이 안 들면 병원 가셔야 돼요. 내 감정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장미꽃 한 송이가 참 예뻐요. 예뻐. 그런데 그 이쁜 장미꽃이 여러 송이가 있을 때 어때요? 네? 한 송이도 이쁘지만 여러 송이가 같이 있을 때 더 예뻐요. 더 예뻐요. 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앵콜성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우리 청소년부 패기와 열정으로 하나님 찬양했는데 혼자 찬양할 때와 같이 찬양할 때의 모습은 달라요. 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 성도가 함께 모이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부흥이나 특별한 집회 가운데 막 참여해가지고 막 기도하면 마음이 막 더 차가워져요. 막 더 뜨거워져요.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흐름을 막 타게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막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역사하는 그곳에 반드시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주 안에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고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개개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력해지는 거죠. 이 모습을 사단이 볼 때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초대교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무엇에 지금 힘쓰고 있다고요? 모이는 것에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여서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일이 힘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초대교회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영적인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폭발적으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충만하게. 어디에? 모이기를 힘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청소년부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매주 그렇게 애써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와 사랑의 힘으로 다음 세대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또 여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일단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또 무엇이 임했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또 뭐가 임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또 뭐가 임했어요? 성도 안에 서로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어디에?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부어주셨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부어주신 은혜와는 또 다른 은혜예요. 또 다른 은혜. 그래서 교회의 모습과 성도 개개인의 모습이 어땠다는 겁니까?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요.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속에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무장해 가는 개개인의 성도들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사단에서 주 안에서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 성령님은 어떤 영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계속 이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폭발적으로 복음을 듣고 부흥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성령님은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영이지만, 사단은 어떻게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이 사탄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근데 막 모이기 싫어, 막 모이기 귀찮아.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 왜? 사단은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분열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끊임없이 모이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걸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내부에서 역사하고 외부에서 역사하는 영이 사단의 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고 충만하게 역사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꾸 모이고 싶어요. 그런데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이기 싫어진다.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귀찮은 마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뭐라고 성령님과 관련해 권면했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해. 평안에 매는 줄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뭐 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모이는 일에 힘써라. 어느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년 6개월이 지나고 한국교회가 예배를 비롯해서 모이는 것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도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산중앙성결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힘쓰지 않는 교회? 힘써야 하는 교회, 안 힘써야 하는 교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구역 모임을 제가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각 기관 열린 예배를 강조하는 거고요. 성경적인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구역 신방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 각 기관 열린 예배를 통해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 뭐 귀찮게 자꾸 모이라 그려. 구역 예배도 귀찮고, 각 기관 열린 예배도 귀찮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잖아요. 몸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예수님.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동체. 우리 몸은 손만 세워갑니까? 발만 세워갑니까? 온몸이 함께 사랑 안에서 협력해서 우리 몸을 세워가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 귀찮음을 극복하고, 모이는 걸 싫어하는 것을 극복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우리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우리 장년부도 2025년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더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역사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주 안에서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도, 우리 청소년부도, 우리 장년부도 2025년도에 더욱더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에 달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모여서 함께 축복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모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